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나눌 것을 생각하면 벌써 설레이는 마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 속에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추석이라는 것, 이것은 기쁨과 감사 이면에 영적인 고민과 갈등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내가 참여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불신자 가족들과 관계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의 교회에 이 군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유독 막내 아들만이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하루를 거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던 이 권사님은 이제 명절을 당할 때면은 온 가족이 마치 싸움터가 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둘째 아들은 모교에서 장로를 하고 있는데 이 셋째 아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이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고집을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막내는 제사를 드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이 명절을 기쁘고 감사하게 보낼 수 없었던 이 군사님은 늘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아들이 추석 첫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나는 아버지 앞에 차례 제사상을 드리겠습니다. 형들이 뭐라 하든지 저는 오직 우리 아버지께 이 제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는 효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근사님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평생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네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에 이 교회를 믿는 식으로 장례를 치렀고 또 이제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양심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셋째 아들의 고집을 꺾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머니가 믿으시는 건 어머니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도 제가 제 방식대로 아버지에게 효를 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한쪽으로는 평생 지켜온 신앙의 원칙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아들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고 그렇다고 우상에게 절할 수도 없고 주님, 이 종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추석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셋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그 앞에 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은 어머니도 차례를 지내실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어머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차례를 지내는 동안 어머니는 방에서 내 형들을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네가 차례를 지내든 안 지내든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셋째 아들은 차례상을 지킵니다. 그리고 절을 올리고 있는데 옆방에서는 어머니가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언젠가 이 아들도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다 같이 화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눈물을 흘려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그 옆에서 제사를 지내던 이 아들에도 이 기도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셋째 아들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어떤 형제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날 제 고집대로 차례를 지내게 하시되 옆방에서 저를 위해 울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지식 위에 사랑을 다하며 한 영혼을 살리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예화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8장에 있는 이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놓고 서로 논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상 제사를 음식은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신학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반면에 그래도 우상과 관련된 음식은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약 70만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 약 20만이 자유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역의 중심지였던 고린도, 이곳에서는 큰 신전이 있었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약 한 1000명이 넘는 신전 창녀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시장에 팔리던 모든 고기는 이 제사의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신선한 고기를 가져와서 시장에 팔았다라고 합니다. 제사를 지낸 후에 남은 고기를 이 시장에서 팔기 때문에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상관없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려면 거의 필연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사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친구나 친척집에 초대를 받으면 그곳에 나오는 음식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두 부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은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세상에는 오직 한 분만 하나님만 계시기에 우상의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가하다라고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자신이 먹는 것을 타당하다라고 생각했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의 부류들은 대부분 우상 숭배를 하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에 깊은 관련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상의 제사는 단순한 이 제사의 음식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다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다시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마음의 거리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내가 실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되지 않는지 이에 대하여 편지를 적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 3장에 거쳐서 이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왔던 그 답은 먹어도 된다, 되지 않는다의 답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과 이 사랑을 대조하면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을 덕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차례를 지내야 되는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되는가?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거리낌 없는 이 추석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들이 성경의 영적 원리를 깨달아서 이 추석을 가장 은혜롭고 화목한 아름다운 절기로 보낼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보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절에 분명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식이라고 이해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아는 정보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깨달음,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지식을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지식을 있는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상에 차려지는 음식이 조상의 영혼들이 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그것에 깃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한다고 해서 그 귀신이 그곳에 와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다, 이 말은 자신의 말이 옳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라는 우월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거리게 할 때에 참 그들의 믿음을 보고 아직까지 미신을 믿고 있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문제로 고민하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아직까지 믿음이 없이 그렇게 행동하느냐? 네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삶으로서 그 행위를 바르게 나타내어라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 제사의 음식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원래는 건축용으로 집을 짓다, 건축을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세워주고 허물어져간 관계의 집을 다시 짓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이렇게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식과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원리에 대해서 더 깊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 나는 지식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 즉시 너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출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추석에 이 친척들을 만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니 절대로 그들과 동참할 수 없다, 이 음식은 우상에 바쳐진 것이니 내가 먹을 수 없다라는 지식의 선언을 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제사를 지내왔던 부모님과 혹은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해주거나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 이전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 보면 지식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실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많은 신들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신앙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떳떳한 마음을 가지지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7절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에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지식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지식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소중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온 가족이 서로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사랑을 나누고 추억을 낳는 귀한 시간 속에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 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고 음식을 만들고 집에서 청소하고 어떤 일들은 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을 도와주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줄 때에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우리 지식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추석은 지식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보듬어주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추석을 어떻게 보낼까? 자유보다 덕을 세우며 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 4절에서 6절까지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천지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만물을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위에서 세상의 어떤 우상이나 미신으로부터 우리들은 자유롭습니다. 제사장에 놓인 밤이나 혹은 조상들에게 혼을 부른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습관에 있어서 우상 제물로 말미암아 양심이 약하여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나의 자유를 다 누림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보면 9절에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권리나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추석에 가족과 함께 모여 제사 음식을 먹을 자유와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유와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유로운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내 자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한 청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가 추석에 처음으로 제사라는 문제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장로님이 이 아무렇지도 않게 제사장에 앉아서 제사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청년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장로님이 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왠지 그 마음속에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라는 찝찝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넘어져서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자유의 남용을 다른 사람이 넘어뜨리는 덫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는 행동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실족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너무 방종하게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온종일 잠만 잘 자유가 있습니다. 보기 싫은 친척과 대면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잔소리를 불평하며 맞설 자유가 있습니다. 또 신앙이란 이름으로 나는 제사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며 가족과의 교제를 스스로 끊어버릴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가정의 화평에 세울 수 있는지, 나의 섬김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피곤하지만 일어서서 설거지하고 집안일을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편한 친척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며 안부를 묻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이 논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그 시간에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추석 명절을 보낼 때에 우리는 나의 자유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내려놓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이 추석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명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의 방편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진정 덕을 세우는 가정이 되어서 온 가정이 화목하고 기쁨을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추석 명절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자유를 뛰어넘어 우리가 덕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권리보다는 양심을 지키며 보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있는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집에 먹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는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양심의 담력을 가지게 되어서 우상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왜 양심의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할까? 이들은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 대해서 혹은 이 조상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이 연약한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시험의 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 나는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우상의 종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자가 멸망한다. 결국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권리, 네 자유, 네가 할 수 있는 이 지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멸망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런데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네가 실족시킨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형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너희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왜 너희는 고기를 먹는 것과 또한 먹지 않는 것 때문에 하찮은 지식 때문에 멸망의 길로 내세울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실족하는 일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신 것을 배반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결론적으로 그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결국 한 영혼에 대해서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냐? 예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가 지식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너희 권리에 대해서, 너희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사도 바울의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음식 때문에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것은 나의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는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로서 부모께 내 의견을 주장할 권리도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편히 쉴 권리도 있습니다. 내 신앙의 방식을 가족에게 이해시키려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주장, 나의 권리, 내 생각, 내 말 때문에 약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결국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정말 친정 모든 가족들이 다 화목할 수 있도록 서로의 덕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며 나의 신앙을 증명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추석 명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자유보다는 덕을, 권리보다는 양심을 지키며 살아감으로써 추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